우리가 지난주에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어떻게 황무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땅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애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500년 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었는데, 특히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황무해지고 그 영광의 땅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말씀은 이 선한 목자 메시아가 어떻게 배척을 받아 은30에 팔리울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서론 부분으로서 그를 배척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에서 3절은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훼손당하고 황무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 4, 5, 6절의 말씀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 우리 시대는 역사의 종착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수 없는 또는 수많은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은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500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나는지에 대해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거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취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점차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이 성취될 그 마지막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부모들은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한 좋은 기업에 보내고, 또는 많은 돈을 벌고, 또는 어떻게 해서 성공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자신이 가진 그 꿈을 펼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곳에만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이러한 꿈과 또한 이러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적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적 종말이 성경의 기록의 관점에 보았을 때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또다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확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역사의 마지막의 종말, 종착점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몰두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몰두하고 골몰해가고 하고 있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현장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홍수 시대 사람들이나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이 아차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왔구나 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닥쳐왔었을 때 아차 늦었구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겠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분명히 스가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이 분부는 분명히 스가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가랴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지만 이 명령이 스가랴에게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를 선지자가 대신하여 받은 예언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1장 12절에서 보는 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은 30의 저가로 팔린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복음서의 기자도 이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응답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잡혀 죽을 양떼라는 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도살하기로 지정된 양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어떻게 원수들에게 살육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말이 마카비 전쟁 때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이 살육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수리아와 유다를 침략했던 톨레미 왕의 살육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극적인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배척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떡할 것임을 이미 500년 전에 서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은 참 목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악한 목자들에게 넘어졌다는 것이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잡혀 죽을 양떼, 즉 도살된 양떼를 먹이라고 메시아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일부를, 즉 잡혀 죽을 양떼, 즉 도살된 양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원수들에게 침략당해서 온갖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1장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산자들 그리고 판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을 잡아서 파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유대 백성들을 사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산자들은 마음대로 그들을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 판자들은 부욕해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즉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배척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동정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륙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판자들은 누구며 산자들은 누구일까? 여기에서 사실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판자와 산자는 모두 이방 원수 지배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해석을 취하는 자들은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은 이방의 점령자요 지배자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다음에 그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은 잔인한 원수들이고 또 한편은 이기적인 자기 동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산자와 판자들이라 이러한 견해가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은 사는 자와 파는 자는 바로 로마의 점령자들과 같은 지배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본문에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는 이 말은 특별히 로마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고 다음 본문에 그 목자들이라는 말은 산자와 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판자와 산자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말일 것이다 라는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해석을 놓고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 원수들의 손에서 팔리기도 했고 또 자기 백성들의 손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은 30에 팔리게 됐는데 이 은 30에 팔리게 된 것이 바로 자기 동족에 의한 것이요 또한 이기심의 노예가 된 제자의 손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또 그와는 반대로 그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바로 로마의 통치자들이요, 또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 판자와 산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 모두를 포함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결국 훗날 지금의 이 해석들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후일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방 곳곳으로 이산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한 바와 같이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150만 명이 비참한 사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110만 명의 포로가 로마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뿐 아니라 애굽으로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되고, 또 도중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자의 수도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했던, 업신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언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또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예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리석은 인생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 속에서의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한심한 사람들처럼 매일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만, 즉 이 땅에서의 장래에 대해서만 항상 생각하고 꿈꾸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에 임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또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들은 장차
솔로몬에 의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면 거기에는 진정한 꿈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결말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똑같이 어쩌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그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취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측면에서 그 약속의 땅, 영광의 땅이 다 황폐되고 회파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약 시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거루터기 또는 남은 자들을 두셨는데,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거루터기 남은 자들, 이런 가련한 잡혀 죽을 양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라고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길. 본문은 전후 문장으로 보아서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의 거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이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유다의 거민들은 각각 그 이웃의 손에 붙이려 했는데, 바로 메시아를 배척한 자들은 사실상 자기들끼리도 서로 당을 짓고 싸우며 서로를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택한 왕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미워한 저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가이사는 바로 황제를 이야기를 하죠. 이 황제는 어떤 황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저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은 외쳤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외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로마의 군대에 넘겨 드디어 멸망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리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꼭 로마의 군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라고 한 유대인들도 사실은 포함되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일부는 사실상 로마와 합작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쳤고 또 나라를 팔았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기 꾀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심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기 꾀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셨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멸망이 있게 한 배경 속에는 로마의 군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어떻게 참혹했음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방의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사고 팔게 함으로써 원수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마치 상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월감을 나타내었던,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방인, 즉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그들은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우월감을 가졌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노예들이 팔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노예가 사람입니까? 그냥 상품에 불과하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인도에는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그냥 집안을 돌보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느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화상할 때 여자도 같이 불태워서 죽였다고. 이후에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이 선교사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품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상품화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대적했던 이스라엘,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마치 짐승 또는 개 취급을 했던,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 상품화되는 너무도 비참한 사건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과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그리고 그들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박해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화라고 하는, 또한 복음의 자유화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어쩌면 우리의 삶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지위를 더 많은 권세를 가질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대부분을 거기에 바치지 않았을까. 어쩌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목자들까지도 자기들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만들었고 끝으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또 세대주의자들이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서진해서 가서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다시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라 이 역사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마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들은 드디어 천하의 고아가 되어서 기약 없이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나라는 지금 복음화율이 0.7%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0.7%마저도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다 차버렸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그리스도를 배척한 전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세대 그리고 후 세대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이 국가의 통치자들이든지 사회의 지도층이든지 또한 경제적 부를 누리는 자들이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든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업신여겼던 모든 자들은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이 육체적인 지상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삶과 경제적 번영과 온갖 권세와 지위를 통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람들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장차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셨고 그리고 그러한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택된 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이 파멸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최고로 그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내심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처럼 이 예언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하신 분이, 이것을 성취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야말로 허풍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겁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긴장 가운데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